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우리가 소경이라는 흠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거짓 소경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과연 소경이 된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죄일까요? 그렇게 낳은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은 소경으로 태어난 그 장본인의 죄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분법으로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죄 탓이다.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초점보다는 흠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나 흠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후천성 소아 농내장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그만 공에 눈을 맞게 돼서 아예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그 생활에 그 책임을 맡고 있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누나도 과로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영호 박사는 맹인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맹인학교에서 배우는 것은요, 점을 치는 점쟁이나 아니면은 안마사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고 강영호 박사는 내가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점자를 배웁니다. 그래서 점자를 배워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 최초로 장애인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교육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에 그때 국무부 국가장애인위원회 분과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한국으로 말하면 차관보에 해당하는 그런 보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부모와 누나가 죽고 형제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웨어라는 뜻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디에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칸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here. 한 칸을 띄워보면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을 때 다시 생각하면 여기가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몸도 계속 아파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도 보면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now here. 여기가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축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소경이라는 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평소에 눈을 뜨겠다,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동행하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어디 감히 불경스러운 사람이 주님의 길을 방해하냐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디메오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뜻입니다. 타메라는 단어가
그 뜻은 불결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 불경스러운 그 소경이 주님의 길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매를 맞아도 때려도 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견이 물어봅니다. 빨간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수박을 딱 자르면 안에가 빨간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빨간 수박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러다 또 대답합니다. 네, 불 났을 때 그 불의 색깔과 같습니다. 소경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불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을 내가 속인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겠다라는 소망으로 간절히 질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짓 소경을 고치신 후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키 작은 자신을 비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친구 한 명이 아주 친한 절친인데요. 그 친구 키가 작았습니다. 그것이 늘 컴플렉스였어가지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날마다 철봉에 매달립니다. 어떤 때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늘어나서 키가 커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 키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작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작아도 삭개오는 너무 작았습니다. 주님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작아서 군중들에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 삭개오와 그 이 거짓 소경만 이렇게 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질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날에 좌우에 있기를 원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싸웁니다.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라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이런 흠이 있지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성경에는요, 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술을 좋아해서 자신의 하체를 아들들 앞에서 드러내는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타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망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골프공이죠. 골프공을 제가 볼 때 저 홈을 왜 만들어 놨을까? 만약에 홈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치면 멀리 날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구한 결과 홈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바람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홈이라는 흠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흠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절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경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세렘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가르쳐준 그 말을 거짓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그를 만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뜬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보지 못하는 소경은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메시아임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정작 육신의 눈을 뜬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찬양가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Now here. 우리가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을 때 다시 찬찬히 보면 여기가 주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흠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는 언제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것이 장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흠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 소망을 간절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경이라는 흠이 있지만 진정한 은혜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망 가지고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한 소망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를 볼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계산이 없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충실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고 저렇게 하면 어떠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함의 시작은 아무런 계산 없이 내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들과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오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고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흠들을 해결함 받고 눈을 뜨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오는 것이 충실의 시작이고요.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멈춰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관심이 약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흠이 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자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어떻습니까? 흠과 문제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흠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바디오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0절을 보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당시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옷 한 벌로 1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속은 게 그 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하오로 말씀드렸죠. 왕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깡통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왕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거지는 그 손에 있는 깡통을 보니까 내가 이 깡통으로 인해서 여지껏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예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소경은 어땠습니까?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그 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서 뛰어서 주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과 열정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소경처럼 내 가진 것을 내어버리고 기쁨과 열정으로 기뻐서 뛰어올라서 주님께 우리가 왔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거짓 소경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함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세상에서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병든 몸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야호 야호 외쳐보셨습니까? 외쳐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 그리스파에 올라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 또 설악산도 올라가 봤고요. 거기서 한번 외쳐봤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손에서는 오히려 그 메아리가 잘 오더라고요. 야호 하면 산이 야호 하고 응답을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메아리와 같습니다. 주님,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으로 메아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메아리와 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노목사 하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나의 것을 버리고 흠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충실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경은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 병이 나았으니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이 저를 많이 회개케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번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의 메아리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잘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죗값이다 라고 남들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또한 비관하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모하게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이 보여지는 것이 잘 됐다 못했다 양분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못됐으면 이것은 죄 때문이다. 잘 됐으면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소경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9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를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보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죄로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물고기 IQ를 아십니까? 물고기 IQ가 0.3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물고기가 그 낚시를 물고 미끼를 덥석 물어서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쫓아가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물고기의 IQ와 같을 것인지 아니면은 눈을 뜨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IQ는 0.3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들이 물고기의 IQ는 아닌가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적 눈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전에 부르심에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은행하고 반응해서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개를 잡는 어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부가 바닷개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런 바구니에 담는데 뚜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부에게 물어봅니다. 바구니에 뚜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들을 잡아서 그 안에 넣게 되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어부가 말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개들은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면 다른 놈들이 곧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인도하는 것은요, 서로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흠과 문제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또한 내가 자포자기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지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이 비록 우리가 소경이라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흠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